오늘부터 디모데 전서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 및 디도서와 더불어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가운데 목회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목회 서신은 이렇게 세 책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입니다. 성경에 수록된 바울의 서신은 모두 13편입니다. 이 가운데 9편의 서신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서신이었고 4편의 서신은 개인을 향한 서신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성도를 향한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과 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디모데와 디도라는 목회 현장에 있는 교회 리더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에 있어서도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모두 사도행전 28장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바울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당한 상황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재판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택 연금을 당한 지 2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이때가 주후 63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 68년경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따라서 5년간의 바울의 행적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대 교부들의 증언과 기록들을 종합해서 5년간의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63년은 로마의 가택 연금에서 풀려났고요. 63년에서 64년은 바울이 그토록 꿈꿨던 땅끝, 즉 서바나, 오늘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 방문했습니다. 64년에서 65년엔 크레데는 크레타 섬이에요. 크레테 섬의 지중해에 있는 섬이죠.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디도를 체류하게 해서 크레데 교회를 목회하게 했습니다. 65년과 66년엔 골로새를 드디어 방문합니다. 골로새서죠. 골로새를 방문하고 그리고 에베소,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에 방문해서 거기에 디모데를 체류하게 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합니다. 이후로 빌립보를 다시 한번 방문하죠.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 굳이 빌립보를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합니다. 이후에 니고볼리를 방문하고요. 그리고 67년엔 로마의 제2차 투옥을 당합니다. 진짜 감옥이에요. 이건. 가택연금이 아니라 진짜 어둡고 침침한 습한 그 감옥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예견해요. 직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옥중서신은 사실 이 디모데 후서예요. 바울의 마지막. 바울의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실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 제1차 투옥 때 돼 있던 거고요. 디모데 후서야말로 진짜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서신. 이후로 바울은 68년에 순교합니다. 자, 바울은 제4차 전도 여행 때 가택연금 당한 이후로 5년간의 행적, 이걸 제4차 전도 여행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자신과 함께하던 사랑하는 두 제자, 바울의 양대 제자예요. 디모데와 디도. 이 두 제자를 각각 디도는 크레데 교회,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은 연소했어요. 바울이 볼 때 목회적인 경험이 많지 않았어요. 이리저리 치이기 쉬웠고요. 잘못하다간 교회 안에 침투해 있던 이단들에 의해 쫓겨날 수도 있었어요. 즉 바울과 같은
그런 담대함, 그리고 바울과 같은 강인함, 이것이 바울이 볼 땐 조금 부족해서. 왜요? 아직 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젊은 디모데와 디도의 목회를 돕기 위해 서신을 씁니다. 이게 이 세 가지 목회 서신이에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특별히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세 가지. 첫째, 복음 진리를 수호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를 기록했고요. 둘째는 목회 사역에 실제로 적용될 원리와 지침들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목회 직무를 수행하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디모데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디모데전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그 내용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3장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목회 직무의 본질 및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4장에서 6장이고 목회 직무를 수행하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목회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이죠. 교회 리더들, 특별히 목회자들은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회의 지침으로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목회 서신이잖아요. 목회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 위해 쓴 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가운데 1장을 읽었습니다. 1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는 머릿말, 그리고 이단 경계를 위한 디모데의 에베소 체류 목적 상기. 다시 말해서 에베소의 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체류하게 한 것은 이단을 막아라. 아직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이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체류함으로써 이단을 막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17절은 후배 동역자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신앙 간증이고요. 18절에서 20절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신앙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고, 그 디모데를 향한 따뜻하고 애틋한 마음을 또한 이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읽으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마지막 단락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으로서 낳았기 때문이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란 곧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말합니다. 한 교회를 섬기며 목회한다는 것은 곧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목회자는 영적인 장수라는 말이에요. 한 교회에 있어서. 따라서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대상은 목회자예요. 여러분, 간음죄가 끔찍하죠. 또 우상숭배도 끔찍하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그래요. 그런데 성도가 이런 죄를 짓는 것과 목사가 그런 죄를 짓는 것은 죄는 똑같지만 경중은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소를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송아지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을 잡으라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으라고 그래요. 족장이, 리더들이 죄를 지으면 염소를 잡으라고 그래요. 제사장은요,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래요. 소를.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으면 소를 잡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짓는 것과 제사장이 죄를 짓는 것, 그 경중을 같게 보시는 거예요. 다른 백성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순결하고 성결하면 그 사회는 희망이 있어요. 하지만 백성들이 순결하다고 할지라도 제사장이 타락하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어요. 왜요? 중보해 주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이 홈리와 비나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먼저 한 교회에서 공격하는 사람은 목사예요. 목사를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집사님 무너지는 거요?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집사님이 무너지면 한 가정은 고통을 당해요. 교회에서도 고통당합니다. 하지만 목사가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이 목사예요. 리더입니다. 영적인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에요. 전쟁에서는 리더인 장수가 사로잡히거나 죽게 되면 그 진영은 패배합니다.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를 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기 전에 이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인지 저 개인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는 거예요. 제가 넘어지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박산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교회가 적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20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바울이 특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교회 리더들이었어요. 그런데 후메네오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잘못된 종말론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믿음을 혼란케 했습니다. 또 알렉산더는 바울의 사역을 대적해요. 바울의 사역에 많은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교회 리더가 막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방문하는 것도 막고 바울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교회 장로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볼 때 이들은 영적 전쟁에서 이미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포로가 그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다가 사탄에게 패배하거나 포로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들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사탄에게 내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쟁은 둘 중 하나입니다. 승리 아니면 패배예요. 전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승리 아니면 패배예요. 그런데 19절에서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무기 두 가지를 디모데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 그리고 착한 양심이에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한 사람이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대해서는 파손했다. 파손했다는 건 뭐예요? 배가 구멍났다는 거죠. 배가 구멍나서 난파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배가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사탄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양심을 버렸기 때문이고, 즉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이고, 믿음의 배가 구멍났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신실성을 의미합니다. 양심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신실성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이 두 가지 영역을 파고듭니다. 즉 사탄과의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서 있는 것이 우리 믿음 그리고 양심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신실한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사탄에게 승리합니다. 반면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파손하고 양심에 대해서도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이미 패배한 것이고 사탄의
포로가 된 거예요. 즉 사탄의 앞잡이가 되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사탄에게 내준 사람들, 사탄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고 순결한 믿음, 그리고 깨끗하고 정직한 양심, 이 두 가지를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절실하게 중요해요. 우리 역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정을 지켜야죠.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내 영혼을 먼저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유람선 타고 천국 가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과정, 우리가 탄 이 배, 구원 방주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입니다. 군함. 우린 군함 타고 영적으로 전쟁하는 십자가 군사가 되어서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우린 전쟁하면서 가는 거예요. 전쟁 없이 그냥 유람선 타고 즐기면서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 군병에 대해서 전쟁을 하면서 천성에 이르는 거예요. 즉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방주는 군함이란 말입니다. 군인을 태우고 있는 군함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신실하고 참되도록 지켜내야 하고 내 양심을 깨끗하고 정직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사탄이 내 믿음과 양심을 공격할 수 없다면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믿음의 영역은 그래도 비교적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너지는 곳이 양심의 영역. 양심의 영역에서 많은 사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집사들의 조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기서도 집사들의 조건에 대해서도 깨끗한 양심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비밀과 더불어요. 즉 양심과 믿음은 언제나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서 사탄의 악한 공격을 막아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내 양심을 사탄이 고발하지 못한다면 이건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 양심을 고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을 고소한단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더럽게 되고 오염되어 있다면 사탄은 이미 그 마음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내 양심이 깨끗하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고요.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양심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추천장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추천장, 내 양심이 나를 추천하는 추천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추천장 가운데 하나가 내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내 양심이 추천장이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코 내 양심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건 죄인들도 알아요. 사기꾼들도 알아요. 다 알아요. 이 양심 때문에 사탄에게 내어준 목회자가 몇 명이며 성도들이 몇 명이며 교회들이 몇 교회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이 순결하고 우리 양심이 선하고 깨끗하다면 결코 사탄이 손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하나님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깨끗하고 정직한
양심을 주십시오. 이로써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사탄은 오늘도 나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올 겁니다. 영적 싸움이 우리가 눈 뜨는 순간부터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양심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과 양심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하다면 사단이 우리를 손댈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람의 특성, 바로 선한 믿음, 깨끗한 양심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임재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령과 함께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신실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